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인생의 무상한 인생의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어디 출타하시게 됐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가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짧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편 39편은 다윗이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아주 웅장하고 선이 굵은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고통의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임종이 임박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통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포착한 그 시기에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고난에 대해 고통의 날에 지었다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삶과 죽음을 다룬 유명한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이 시를 지을 때 매우 심한 궁지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격정과 인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중반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혀로 범죄치 않는다. 사람이 입으로 말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말하지 않겠다는 것, 침묵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다. 이 말은 선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지만 이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 말까지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입에 자갈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본문에서 인간의 생명이 오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실존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인생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모든 활동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이 오래지 못하다 했는데 모세는 인생의 일생이 잠깐 자는 것 같아. 얼마나 인간의 삶이
허무합니까? 무상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잠깐 있다가 거둬지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체도 없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라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본문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이 보기엔 조금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삶이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뿌리라. 사람이 한 뼘 길이만한 것도 주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나 가져야 할 평범한 문제이면서도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정면으로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문제가 내가 얼마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저 살 만큼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저 평균 수명은 살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의 내력을 볼 때 조상 때부터 부모님도 오래 건강히 사셨으니까 그저 나도 한 90은 넘어 살지 않겠나,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자신의 수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년이란 시간은 며칠입니까? 365일 5시간 49분 12초. 이게 숫자적으로는 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도 세월을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이 와서 봄 지나면 여름 오겠지,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겠지, 이렇게 그저 느슨하게 막연하게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한 행진은 초를 계산할 만큼 정확하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을 현실적이거나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조금 굳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또 죽는 얘기를 자꾸 하나. 그저 죽음이란 말 듣기만 해도 숙연해지고, 어떤 이는 죽는다니 재수없다, 불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준비 잘하는 것. 세계에서 1년 동안 3천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매 초에 똑딱 소리에 2사람 이상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동안에 1시간이면 7,200명 이상이 있다. 7,200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7,200명을 쭉 한 줄로 세워놓으면 끝이 보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1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숫자와 그 명단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숫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 길이는 한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239장의 그 가사를 보면은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하루길 되는 본향. 어떤 분은 목사님, 하루길이 아니죠. 맞습니다. 하루길 안 되죠. 이 하루길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가까운 곳, 짧은 시간을 하루길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면 곧바로 영원에 이어져 무한한 인간이 영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선악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회피하시거나 죽음에 대한 말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현실적인 사실로 늘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래전부터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여러 번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직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 시간에 대해서 혹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삶이 짧고 소중하기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줄 압니다. 인간의 생명이 오르지 못하죠. 둘째는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 본문 5절 중반에 보시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하게 섰을 때도 모두가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생의 생명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 의미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그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한 자리 했다 하니까 여기 살다가 이민생활 청산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국의 정치인의 생명이라는 것도 아주 짧은 거죠. 그 사람 자리 지키지 못하니까 따라갔던 사람 아무 소득 없이 어두가도 못하는 그런 성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언제나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는 조그만 장미 가시에 찔려서 그것을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저희 교회 그
반주하던 여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자네들 많이 낳고 다 키우고 아들도 목사도 있고 뭐 다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족인데, 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깔깔깔깔 웃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웃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근심, 걱정, 슬픔이 있어가지고 혹 마음의 격함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다면 또 별 문제. 웃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인생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은 올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아서 일을 저지리. 내가 강하다, 힘이 있다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삶. 나는 부족하다, 허물이 많다, 연약하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죽을 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든지 죽을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서 항상 겸손하게 부지런히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언제 죽는 것을 우리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 알면 뭐합니까? 알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 이것을 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인생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활동은 헛되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참으로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아주 바빠요. 우리가 어떤 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보람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유익한 일이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저 바쁘게 그저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다. 사람들이 한평생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어리석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되고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다 물질적인 거죠. 그저 먹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그죠? 일평생 이를 위해서 노예처럼 우리의 정력을 쏟으며 정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만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쉽게 물질의 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된다.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폐가 망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 많은 것을 얻고 그 물질 잘못 다루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리할 것들이 참 많지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얘기 많이 하죠. 연세든 분들이 얘기해보면 건강 얘기다. 무슨 약 먹느냐, 혈압이 어떻고 뭐 당이 어떻고 먹는 다 약 이야기. 건강 관리 잘 해야 되죠.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행한다는 것 얼마나 해요? 여행,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아무것도 못해. 취미생활, 여행, 뭐 이거 다 힘들어요.
여러분, 명예관리, 품위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름 석자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을 가리켜서 지탄의 말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아무개 이름 석잘되면서 어떻다. 명예관리 잘해야 돼요. 품위관리 잘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직책에 품위유지비라 해서 직장에서 수당이 나온대요. 보통 사람 아니겠죠? 상당히 지위 있는 사람들이. 글쎄, 품위유지비를 줘야 꼭 품위를 유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어디서? 품위도 다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품위를 잃으면은 다른 사람은 뭐래? 개인의 이름 대기보다는 저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를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교회 바깥의 사람이 가르쳐서 좋은 의미에서 그러기. 또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적당히 예수 팔아먹는 사람, 예수쟁이. 우리는 좋은 의미의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품위 유지비를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명예관리, 품위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구설에 오르고 내리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내,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관리 잘하셔야 돼요. 절대적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관리 잘해야 돼요. 생명 걸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오늘 이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넘어뜨려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신앙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기관리, 재산관리 잘하세요. 인기관리라, 여러분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신기는 없어도 인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옆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참 즐겁고 유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옆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왔다 만약에 싫어한다면 이거 큰 문제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뭐 예수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 이건 정말 어그리 크리스찬이라고. 인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관리 문제 잘 하셔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 돈 좀 있으시면은 미리 자식들 다 주지 마세요. 끝까지 좀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돈이 나에게 있을 때하고 돈이 없을 때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시선이 다르답니다. 맞습니까? 돈 있으면 마지막에 헌금도 하시고 자녀에게 주시다라고 꼭 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물을 쌓아도 후에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죠. 누구의 될까? 내 재산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저 유일하게 인색한 것 때문에 친구도 없는 아주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의사를 부르고 변호사를 부르고 목사 세 사람을 자기 침대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 하는 소리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내 매트리스 밑에는 현찰 9만 불이 있는데 3만 불씩을 봉투에 넣었는데 이걸 당신들이 가져가서 내가 죽으면 그때 와서 사람들이 흙을 덮기 전에 봉투를 내 무덤에 던져주시오. 그랬습니다. 영감님 돌아가셔서 목사, 변호사, 의사 세 사람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나씩 다 던졌습니다. 그 후 이제 이 목사님이 가면서 나는 참 내 행동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의사와 변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내 양심이 지금 찌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10,000불을 빼고 20,000불을 던졌습니다. 이때 의사가 얘기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20,000불이 모자라서 20,000불을 꺼내고 10,000불을 무덤에 던졌습니다. 변호사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수표로 책으로 끊어서 무덤에 던졌나이다. 이 변호사는 여기 그 누구보다 지능지수 IQ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IQ가 높은 게 아니라 JQ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JQ라고 들어보셨어요? 잔머리 지수. JQ. IQ, EQ 그런 게 높은 게 아니라 JQ가 높은데 그 어떤 사람이 그저 만든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잔머리를 잘 굴렸다는 거예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JQ는 높은 영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리석고 완고한 인생의 부질없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가져갈 것 같이 다 그렇게 준비했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모은 것, 죽을 때 가져가라는 그 생각 모두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아끼던 오래 보던 그 성경을 관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그 쓸데없는 일이죠. 할아버지 보시던 성경 유물로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잘 보고 믿으며 생활해야지. 그거 가슴에 품고 가면 시신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거 몸에 안 좋.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쓰시던 시계, 롤렉스, 오메가, 또 할머니가 쓰시는 명품 가방 샤넬, 그거 품에 안겨주면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노자란 말 아십니까? 노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노자. 영어로 말하면 traveling expenses. 여행할 때 드는 비용. 그래서 어디 갈지 쓴다고 그러죠? 저승 노자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캐시로 돈을 관에 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는 장리의 비리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장리사의 직원들이 다 좋은 거 내면 꺼내가고, 그 비리를 저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별로 갖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죽어도 미국에서 죽어야지, 한국에서 죽어서는 그 시신을 마구 던지고 다루는 걸 보고서는 이게 아닌데, 그걸 모르고 유족들은 저승노자라고 그걸 이제 다 가지고, 고인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 가져갈 수 없고 시계도 가져갈 수 없고 캐시도 가져갈 수가 없고. 여러분, 그저 욕심 없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대 화학 재벌이라고 말하는 류퐁사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끝내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마약과 또 알코올에 중독자였습니다. 재물을 바로 쓰지 않고 방탕하는 데만 썼습니다. 1000에이커의 대지에다가 방 50개를 지어놓고서 국제규격의 사격장,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호화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집에서 그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죠. 플로리다주의 어느 부인은 90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는 자기 아파트에서 싸구려 도나스를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캐시 27만 불이 있었대요. 주식 20만 불. 그 이후에 또 뭐라해서 돈이 있는데 그래서 먹지 못해 죽었다. 여러분, 지나친 수전노도 문제이고 방탕생활도 문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 악한 것이 그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신뢰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징후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 큰 믿음이시죠. 그렇게 그걸 믿을 수가 있다면 큰 믿음. 참 그렇게 믿기가 사실 어려운 건데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이거 뭐 대단한 믿음.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관리자일 뿐입니다. 맡아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면 참으로 성숙한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 또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은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돈으로 삶이 파괴된다든지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대사회 보면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폐를 주고 남을 해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뉴스를 들지 큰 재벌 뭐 그림을 팔아가지고 뭐 수백억, 수천억을 만들었대. 어떻게 그렇게 돈 버는 재주도 있는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도 돈으로 잠은 잘 수가 없다. 이 말은 바로 제가 한 말인데 제가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좋은 매트리스를 한번 새로 갖다 놓고 잤습니다. 잠 안 와요. 좋은 이불을 새로 사다 놓고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으로 저택을 살 수가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땅을 살 수가 있지만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모두 두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도 모두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욕심 없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주의 일에 풍요롭게 사용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명이 오래지 못하다는 말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활동에 헛된 것을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마지막에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자신의 경건을 잘 지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며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무상한 인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혹 환난이나 재난, 시련, 궁핍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